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보통 다른 말로 바꾸면 목숨이라 그러죠. 자, 생명을 목숨이라고 한다. 생명을 목숨이라고 한다. 그럼 목숨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 이게. 목숨이란 말은 어디서 생겨난 말인가 하면요. 자, 요거는 얼굴에서 코가 닮았어요. 이거는 입. 자, 요거는 뭐예요? 숨을 쉬는 숨구멍이에요. 요거는 먹는 먼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지 먼구멍이 포도청이야. 목구멍이 포도청이죠. 먹어야 산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좀 비속어 같긴 합니다만은 옛날 어른들이 다 쓰던 말이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게 먹어야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기능이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목숨 그렇다 그거지. 그러면 여기서 왜 숨목이라고 하는 거 목숨이라고 하냐? 이것이 더 중요한데 그거는 음양의 논리를 설명했죠. 음이 먼저예요, 양이 먼저예요? 음이 먼저죠. 자, 성경의 천지창조 이론도 음이 먼저예요. 우리 땅덩어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뭐가 생겼어요? 빛이라니까 빛이 생겼죠. 그게 양이죠. 그게 낮과 밤이잖아요. 밤낮이잖아요. 이게 밤낮 그러지 낮밤 그러진 않지. 밤이 먼저예요. 거기서 빛이 나왔어요. 이게 밤낮 그래요? 그렇죠? 밤낮이라고 하는 말이나 우리가 음약이라고 하는 말이나 목숨이라고 하는 말은 다 음에서 시작이 됐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왜 음에서 시작이 되느냐 그거예요. 음이. 자, 우리가 이거는 하늘의 기운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요것은 뭐의 기운이 들어가? 그럼 잘 보세요. 땅의 기운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매일 먹고 매일 숨을 쉬어도 이 원리를 대부분 못 깨닫고 우리가 그냥 삽니다. 그런데 하늘은 땅을 포함해 안 포함해? 하늘은 땅을 포함하죠. 근데 땅에 하늘을 포함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하늘 기운인 숨은 이리도 들어가고 이리도 안 들어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난 놈이 이리 들어가면 어떻게 돼?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요. 뭔 자가 나와? H자가 나오지. 그래서 이건 여기는 들어오는 길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H 해가지고 이거는 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늘은 전체를 가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리도 들어가도 문제가 없어. 오묘한 이치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그런데 만들어지는 건 우리의 생명사상으로 보면 이게 만들어져야 이것이 영혼이라면 이건 육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양이고 이것이 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뭐예요? 양과 음이 합해진 것이지. 영과 육이 합해진 것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 생겨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줄여진 말이에요? 모임이. 모임이 한자로 줄이면 몸이야. 근데 뭐가 뭐와 모임이요? 양과 음의 모임이지. 그것이 몸이다. 그건 명태지죠. 그러면 양은 뭐냐?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나라고 했을 때 우리 박 여사님 한번 박소윤 씨가 어느 게 박소윤이야? 한번 가르쳐 봐요. 이게 박소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속담에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말 한번 내가 해볼게요. 이게 나요? 내 몸이요? 몸이지 이거는. 근데 나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나로 생각을 해요. 이건 내 몸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나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어디? 그래서 이게 서문답 같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4박 5일 교육을 할 때 주제가 뭐냐? 잃어버린 나를 찾았어요. 나를 잃어버린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간단하게 내가 우리 박소윤 씨를 찾아줘 볼게요. 간단해요. 나도 많은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봤고
나름대로도 연구를 해보고 지도도 해봤는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뭐 이건 뭐 솔직하게 대답이 되고 뭐 가설로 대답이 되고 뭐 그거를 내가 진위를 파악하려고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첫사랑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첫사랑. 첫사랑 있죠. 있죠. 요새는 없다 그러면 촌사람이야. 그것이 현재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첫사랑에 사람이 있었다. 뭐 여자니까 당연히 상대가 남자였겠죠. 자, 그러면 이걸 고등학교 때라고 한번 추적을 해보자. 고등학교 다닐 때 멋진 남학생과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언제? 일요일 날. 근데 그때가 시절이 언젠가 하면 3월 말 4월 초쯤 개나리 진달래가 필 무렵이에요. 서울에 살았다면 저 비원이나 옛날에 창경원이나 일어났던 그런 고궁을 갔어요. 남한테 들킬까 봐서 사복을 했어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황홀한 시간을, 그 시절에는 어때요? 남학생 양이 손길만 스쳐도 그냥 전기가 찌릿찌릿 통할 때죠. 가슴이 뛸 때죠. 너무너무 행복하고 황홀한 시간을 지냈어요. 그 황홀한 시간을 뒤로 하고 월요일 날 학교를 갔어. 근데 그날따라 김소월의 진달래라는 시가 나와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어디 약산에? 영변 약산에 진달래꽃. 이렇게 진달래 얘기가 나와요. 그럼 어저께 그 멋진 남학생과 함께 감상했던 그 진달래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너무너무 황홀한 시간에 생각이 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지금 한창 국어 시간에 수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나는 어저께 그 황홀한 시간으로 갔어요. 한참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백목이 하나 날라와요. 우리가 수업 받으면서 가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그걸 선생님이 보면 알아요. 뭐가 빠졌어? 정신이 얼이 빠졌지. 얼이 빠졌죠? 얼이 빠졌잖아. 그 얼이 어디 갔어? 용 어저께 그 남학생한테 갔지. 그것이 뭔 나야? 얼 얼나야. 이 교실에 있는 건 뭔 나요? 몸나 몸나야. 그래서 얼나와 몸나가 합해진 것이 나예요. 그래서 양에 나가 있고 얼나가 있고 몸에 나가 있어. 이게 음에 나죠. 이게 합해졌잖아요. 그래서 내 몸뚱아리가 만들어져야 거기에 영혼이 들어온단 말이야. 몸이 있어야 거기에 영혼이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잉태태교 연구를 해보니까요. 자, 오늘 저녁에 합방을 해요. 옛날에는 다 합방 날짜 잡아줬어요. 합방을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드는 건 뭘 만들어요? 몸을 만들어, 몸나를 만들어, 얼나를 만들어. 잘 생각해봐요. 몸나를 만드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는 육신이 합해져 갖고 만드는 것은 몸뚱아리의 내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와야 돼? 얼내가 와야 돼. 그게 영혼을 맞아들인다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다가 기도를 해요? 하늘에다 기도를, 하늘 어디에다 기도를 해요? 그게 북두칠성 삼태성이에요. 이렇게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1번이에요. 요게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인데 6번 별이 이게 녹존성이에요. 여기 좌측과 우측에 별이 하나씩 더 있어. 이것을 좌측에 있는 걸 좌보성, 우측에 있는 걸 우보성 그래요. 이 세 개를 합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삼태성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태자의 의미를 아셔야 돼. 이 태자죠? 이것이 목숨 태자지. 그럼 여기서 말을 바꿔보면 목숨을 점지해준 새 별이다 그 말이지. 여기서 생명을 점지해준 걸로 봤어요. 여기에 생명을 점지해준 걸로 봤다. 그러니까 요 별은 우리의 생명을 점지해준 별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북두칠성과 삼태성의 이 문화가 우리 문화의 원류예요. 중국 문화하고는 전혀 틀려요.
자, 북두칠성 삼처생에서 나를 점지해 줬어요. 여기서 생명체가 왔어요. 영혼이 여기로 왔다. 그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목숨이 만들어져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내가 온 거는 행운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행운의 숫자가 3과 뭐야? 이게 북두칠성과 삼태성에서 온 거예요. 중국은 아니에요. 중국은 4하고 8을 숭상하는 나라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아니죠. 우리 문화가 중국의 아류가 아니라는 거죠. 걔네들은 음의 문화예요. 이게 숫자도 4, 8이에요. 우리는 양의 문화이기 때문에 숫자도 3, 7이에요. 3, 5, 7이에요. 우리가 고스톱 놀이를 할 때도 점수를 뭘로 쳐? 3, 5, 7, 9로. 3과 7. 무엇을 해도 30몇 판 해야 돼? 3판. 그러면 5판. 그러면 7판 해야지. 이게 우리 문화예요. 이게 양의 문화라, 우리는. 자, 그러면 뭐 그 숫자가 우연히 숫자만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국 시조가 누구야? 단군이에요. 단군은 남자, 여자예요. 양의 문화죠. 중국은 시조가 누구예요? 서왕모예요. 어머니 설합니다. 그러죠? 자, 우리 민족의 상징은 뭐예요? 봉황이죠. 대통령 휘장이 뭘로 되어 있어요? 봉황이에요. 중국은 뭐예요? 용이에요. 용은 물에서 사는 거, 물은 음이죠? 봉황은 하늘을 나는, 공기를 나는 거 양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것도 음양의 문화가 중국과 우리하고 완전히 틀리죠?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우리가 혼례를 한다고 할 때, 혼례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혼례라고 하는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거는 점을 혼자에서 온 말이에요. 밤에 혼례를 하는 거야. 밤에 하는 짝짓기가 혼례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문화가 아닌 걸 갖다 쓰는 거야. 우리는 밤에 혼례를 하는 문화가, 짝짓기를 하는 문화가 아니죠. 그거는 우리의 혼례 문화는 어떤 것인가 하는 건 내가 별도로 우리 문화 시간에 따로, 그건 여기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막 길어져 버리니까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낮에 혼례를 하잖아요. 우리는 밤에 오면 도둑놈 장가가냐고 그래.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소리 들었죠? 도둑놈 장가가시는데 그건 밤에 그냥 남몰래 치르는 거지. 근데 우리는 반드시 낮에 해야 돼요. 왜? 양의 문화이기 때문에. 다 다르죠? 이렇게 확실하게 중국 문화하고 우리하고는 근본이 틀려요. 그래도 우리는 3, 7의 문화입니다. 3과 7의 문화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 우리는 생명을 점지해준 할머니를 뭔 할머니라고 그래? 삼신 할머니라고 그래.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신 할머니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삼신 할머니. 근데 사실은 이 신은 어디 신에서 왔느냐? 별신자에서 온 거죠. 이 세 별이 삼신이지. 이 문화를 보면 확실해져요. 이게 삼신 문화예요. 이것이 귀신 신자로 지금 변화된 거죠. 그래서 삼신 할머니라 그래요. 그럼 왜 삼신 할머니요? 생명은 누구로부터? 여자로부터 시작이 돼. 근데 삼신 할아버지가 아니잖아. 삼신 할머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3과 7은 우리 문화의 원형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북두칠성이라는 것은 북극성을 돌아요. 그럼 우리가 현대에 있어서 1년이라는 거, 우리가 1년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뭔 해라 그래? 한 해라 그러죠. 그럼 한 해라는 말은 뭔 말이냐?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돌아온 것이 한 해 아니에요? 그것이 1년이 한자로 쓰면은, 그러니까 해년자라고 그러죠? 한 해요. 해라는 건, 한 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길이에서 최고 길은 건 1년이에요. 2년은 1년이 2번 반복된 거야. 자연의 최고 길은 것이 한 해입니다. 그게 해에서, 태양에서 온 말이에요. 태양에서 온 말이죠. 자, 우리가 우리 말에서 해를 본다, 손해를 본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것도 해하고 관련이 있어요. 해를 바로 바라보면 눈이 부셔요, 안 부셔요? 우리가 손해를 봐야 안 봐요? 그게 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말 속에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해는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그거를 바로 볼 수가 없으니까 똑바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 아니죠. 이렇게 하고 봐야죠. 햇볕을 가려야 보이죠, 제대로. 이것이 볼간자예요. 볼간자라고 이게. 이거 본다는 의미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같은 보는 것도요. 그냥 보는 거는 시 그래요. 볼 시자죠. 뭔가를 살펴보는 것은 관 그래요. 그렇죠? 너 뭔가를 자세히 보는 것은 간 그래요.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 동양의 문화는요. 엄청나게 어휘가 풍부해요. 서양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우리가 이런 문화의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 말은 모든 자연의 이치에 다 부합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한자가 중국어라고 중국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 글자라고. 전혀 아닙니다. 원래 한자의 원형을 가진 문종은 우리 동이족이에요. 그게 이치에 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나중에 이제 별도로 한자가 우리 글이라는 얘기는 별도로 설명을 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는 건 출, 들어온 건 입 그러죠. 그러면 이것이 내가 말을 형태하고 실제가 맞아야 안 맞아요? 맞아야 되겠죠. 출 하면 나가요, 안 나가요? 입 하면 들어오죠. 우리는 출, 입 정확하게 맞죠. 근데 중국어는 똑같은 글자를 써놓고 추, 루 다 나가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자, 우리가 합할합자가 있어. 합할합자가. 근데 우리는 두 개가 합해지면 합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중국은 이 합 발음이 아니에요. 이건요 명백한 우리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모든 한자를 두 음절로 읽는 게 있어요. 전부 단음절이에요. 근데 중국은 두 음절로 읽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똑같은 하늘을 써놓고 천 그래. 한 음절이죠. 걔네들은 티엔 그래. 두 음절이죠. 자기 거야, 아니야 이게? 아니죠, 우리 거죠. 이런 예는 제가 이제 나중에 다 모아서 따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해라 그래요. 이 한 해를 우리가 지금 현재 천문학에서는 어떤 걸 한 해라 그러느냐? 한 해라 그런 거 하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를 우리가 한 해 그래요. 한 해 그래. 그런데 하늘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오면 1년이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이것이 365일 5시간 48분 46초야.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 북두칠성을 하늘에 달린 시계라 그래요. 이게 하늘 시계가 북두칠성이에요. 참 오묘하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 북두칠성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을 점쟁으로 받고 북두칠성을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두칠성을 달고 나온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큰일을 해요. 그것이 근세 인물 안중근 의사예요. 안중근 의사는 배에 북두칠성이 찍혀갖고 나왔어요.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 아니에요. 큰일 할 사람이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어렸을 때 이름이 북두칠성을 응해서 났다. 그래서 이름이 응칠이야. 여러분들 아마 안중근 의사 유인전에서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응칠이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이 북두칠성을 굉장히 중요한 별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북두칠성이나 북극성은 어디에 있어? 은하계에. 이게 전부 다 은하계에 있는 거예요. 은하수는 워낙 많기 때문에 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은하수야. 이게 은하수라고 이게. 뭘로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이 은하수는 결국도 어디 안에 있어? 하늘 안에 있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영혼이 와서 우리 생명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온대는 분명해졌죠.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 일이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는 말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러면 돌아갔다는 말은 뭐가 전제가 돼야 돼? 온대가 와야 돌아간다는 전제가, 온다 왔다는 전제가 있어야 돌아갔다는 말이 성립이 되지. 온대가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온대로 다시 가는 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어디서 왔어? 땅에서. 근데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어디로 돌아가? 이것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는 말을 돌아가셨다는 말로 우리 말 속에 남아있죠. 분명하죠?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은 우리가 가야 될 주소가 나오죠. 제가 그냥 재밌게 한번 정리를 해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은하시, 은하시, 칠성동, 칠성동, 3번지. 여기서 왔죠? 이리 가야요, 안 가야요? 돌아가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생각했던 생명관이에요. 그런데 또 한 7, 80년 살다가 가려고 보니까 온 길을 까막까막해요, 안 해요? 잃어버리죠? 가야 될 때를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죽을 때 뭔 판에다 깔아? 그래서 칠성판을 깔아주는 거. 이것이 지금도 문화로 남아있죠? 이게 제가 지어낸 건가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종교를 믿든 죽으면 반드시 칠성판에 놓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칠성판에다 한자로 이렇게 써놓으면 또 한명은 안 배운 사람은 이게 뭔 뜻인지 알아 몰라. 그러면 어떻게 써줘야 돼요? 어떻게 써주면 알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글로 써주면 알 것 같대. 그러면 한글 안 배운 옛날 할아버지도 어떻게 가? 누구나 가야 되겠죠? 가장 확실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칠성판에 가서 실제로 이렇게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어요. 이것이 칠성판이에요. 이건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지 뭐. 이건 죽어봐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까먹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받아 적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받아 적으면 죽을 때 가지고 가, 못 가지고 가? 못 가져가요. 못 가지고 가죠? 네. 나 죽을 때 이거 갖고 가는 사람 못 봤어요. 이거는 주워서 누우려고 보면은 칠성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으면 어디로 가라 소리야? 이리 가라 소리죠. 이 문화가 지금까지 우리 문화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이게 제가 지어낸 겁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이 왜 이렇게 북두칠성판을 깔고 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정리가 안 돼서 못 들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이렇게 목숨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죽을 때 삼태성, 여기서 생명을 점점 죽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 북두칠성의 삼태성이 있는 어디로 간다? 칠성 판을 깔고 간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생명관이다.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 목숨이란 뭐냐? 우리나라에 있어서 목숨이라는 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하면 이 목숨이 어때요? 사람의 몸속에 생기면 이것이 목숨이라고 그랬죠? 목숨이 생기면 애기 뵀어요, 안 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태, 아이벨, 태. 그래서 우리가 태교라고 쓸 때 이렇게 쓰죠. 근데 애기는 누가 배? 여자가. 여자의 몸속에 이렇게 목숨이 생기면 이게 인간의 시작이죠? 이게 처음 시. 이거 제가 지어냈나요? 자, 이 목숨이 죽을 적이 되니까 유태하죠? 이게 유태할 때.
우리가 현재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숨이라는 요 글자 하나를 모르면 이것이 풀려, 안 풀려? 안 풀리잖아요. 근데 목숨이라는, 요렇게 해서 목숨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풀으니까 다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그런데 이 한자가 남의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 민족과 함께 숨결을 같이 해온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소리 글자를 하나 더 가진 거죠. 중국이 불쌍한 건 뭔가 하면 소리 글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중국어를 배워봤지만 옛날에는 주음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한자를 읽는 부호를 써요. 영어의 발음기호 같아. 그렇게 쓰다가 그것도 불편하거든. 다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제화 시대가 아니라 영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알파벳으로 밑에다가 발음을 달아요. 이것을 한의병음이라고 그래. 한의병음이라고. 우리 거 한글 빌려다 쓰면 세상이 쉬울 건데. 그러니까 똑같은 한자를 우리식으로 읽으면 이게 한국어가 되는 거예요. 일본식으로 하면 일본어가 되는 겁니다. 광동식으로 읽으면 광동어가 되는 거예요.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다민족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 쓰여지는 소리 언어만 8개 국어입니다. 그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지금 빠이오화로 쓰고 있지만 우리도 제주도에 토속말이 있듯이 지역에 다 말이 있어요. 광동어가 있고 뭐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목숨이라는 글자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문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금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걸 한번 목숨이라는 걸 한번 해봤고요. 그럼 우리가 이 목숨이라는 건 중요해, 안 중요해? 이 우리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목숨이 육신은 가더라도 생명은 아까 영혼은 어디로 가요? 다시 돌아갔죠?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그 돌아간 영혼이 다시 또 언젠가는 내려온다고 본 거예요. 이거는 불교의 윤회하고 달라요. 내려온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고대에 우리의 정신수련이나 이런 걸 들어가면요, 자기의 전생이 있어요. 전생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게 불교에서 전생하고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건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고유 문화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원시 도교입니다. 이게 풍류거든요. 이게 풍류도예요. 이게 화랑도입니다. 그리고 그 원시 도교를 종교화한 것이 도교예요. 우리의 그 풍류도를 노자 장자가 한 것이.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그게 원류기 때문에 그 뒤에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우리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 사상은 풍류도거든요. 그게 신선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인간의 우리 민족의 목표는 뭐예요? 풍류인데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내가 궁극적인 것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신선이 되는 거야. 신선이. 그렇죠? 신선은 어디로 가야 신선이 돼? 산으로 가야 신선이 돼. 그래서 우리 모든 문화는 또 여기에서 한 부류가 나오는데 이게 신선의 문화이기 때문에 단군도 산신이 돼서 가시죠. 도교의 모든 도인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도를 깨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산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산을 사랑하는 산사나이들이라 전부 다. 그래서 그 풍습이 그대로 남은 게 지금도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서부터 우리는 산에 우리 조상들을 모셨던 한인, 한웅, 단군을 모셨던 소도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불교가 들어왔지만 그 불교가 우리의 고유의 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불교에 가게 되면, 절에 가게 되면 반드시 대웅전보다 윗자리에 규모는 작아도 산신각이나 삼성각이나 칠성각이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조상신을 모신 자리예요.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외국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의 뜻이 훌륭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문화는 모든 새로운 문화를 다 받아들여서 용광로처럼 해서 우리 거로 만들 수 있는 아주 대단한 문화의 수용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각종 세계의 종교들이 들어와도 싸우지 않고 공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참 대단한 거죠, 이게. 그건 다 뭐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다 하늘의 이치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그래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자, 하늘이라는 것은 어디부터가 하늘인가요? 하늘은, 예, 사람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요게 사람이에요. 요것도 사람이에요. 근데 요것은 큰 대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부터 사느냐? 사람의 지상 몇 메타서부터가 규정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디에서도 그거 본 적 있어요? 하늘이 지상 몇 메타부터 하늘이라고. 그냥 위에가 하늘이라는 것만 알지. 그래서 사람의 머리 위에서부터가 하늘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천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하늘천 그러죠? 머리 위에부터 하늘이요. 그럼 머리 위에부터가 하늘이니까 하늘은 내 머리 위에다 이고 다니는 거예요? 받고 다니는 거야? 이다의 명사형이 뭐예요? 임이죠. 그러니까 하는 뭐예요? 하늘 뭐예요? 하늘임이죠. 하느님이죠. 하느님은 받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의 의미죠. 그러니까 나보다 상대를 높이면 뭐를 붙여? 임을 붙이잖아요. 감독님, 선생님, 아버님, 어머님, 내가 다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임을 붙이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자면 좀 비속한 말로 선생놈, 아버지가 아무리 보다 아버지 놈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다 높여서 부른단 말이에요. 그건 존경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파생된 글자가 뭐가 나온 거면 이거 사람이 여기 서 있는 모양이죠? 그럼 사람은 바탕이 없으면 쓸 수가 있어 없어? 바탕이 없으면 못 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땅이든 뭐든 이 책상 위에든 바탕이 있어야 쓰잖아요. 그 위에.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탕이 있어야 쓰기 때문에 요 놈을 그대로 갖다 옮겨 적은 것이 이것이 설립자예요. 이게 설립자죠. 그리고 이게 세워진다 그 말이지. 뭐가? 이게 서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설립. 그러니까 입춘이 들어있죠. 우리나라 24절기의 첫 절기가 입춘이죠. 그 입춘 안에 뭐가 들어가? 설이 들어가지. 설이, 입춘이 들어가는 계절에 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이에요. 이거는 한자를 풀지 않으면 정확하게 설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낯설기 때문에 설이다. 새로 시작하니까 어설프기 때문에 설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전혀 책력을, 이 글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 입춘절 속에 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생명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